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사실 이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훨씬 기쁜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기쁜 날,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특히 올해 부활주일은 이제 내일부터 그동안 2년 넘게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이제 그 제한이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2022년 부활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한 부활주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년여 기도해왔던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를 회복시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회복이 되면 뭐 하시고 싶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뭐 4인, 뭐 8인, 10인 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여행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이 이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먹는 겁니다. 여행지에 가서 식당을 가보면 식당이 쭉 늘어서 있는데 뭐 파는 메뉴가 똑같습니다. 식당 이름이 거의 똑같습니다. 뭐 어디는 무슨 찜집, 뭐 어디는 뭐 해물탕집,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 간판을 보면 유독 커다랗게 이런 글자가 써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원조. 그걸 딱 보면 여긴가 보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보니 옛날 원조, 또 그 옆에 집을 보니 정통 원조. 도대체 뭐가 원조야? 라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조를 찾는 이유는 처음 시작해서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맛을 유지해온 곳이기 때문에 원조를 찾아서 갑니다. 제가 오늘 원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4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믿음의 원조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최초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그 원조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내 믿음은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원조 믿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굳게 믿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실 때 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아들 한 명 없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라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기르던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셀,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 이루는데 내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리고 또 몇 년 후 아직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방법은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데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매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 핏줄인데 어떻게 내쫓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자기가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루어 드리는데 제가 뭐라도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조금씩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이걸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입니다.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싹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주셔가지고 더 잘하게 되었다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잘하게 되었다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렸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드렸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듣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사람이 살짝 야금야금 빼먹는 걸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최근 몇몇 대학 교수들이 자기가 쓴 연구 논문에 공동 저자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발각이 되면서 여론에서 아주 문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고 2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 그러면 이루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18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왜 죽었다고 할까요? 자녀 출생이라는 면에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바랄 수 없다고.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 앞에는 죽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죽으면 대가 끊깁니다. 대가 끊기고 나면 뭐 가문이고 뭐 이름이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절망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죽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나는 죽은 것과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들 하나 없는, 아들 하나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이 쭉 자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양자를 드릴까요, 하나님? 아니면 첩을 두고 아들을 낳아도 그거 뭐 내 자식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86세 때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완전히 죽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건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다시 살리는 건 의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흘을 기다리신 겁니다.
완전히 죽기를, 썩어 냄새가 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네가 믿으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믿음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을 놓고 비교해 보면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는데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야, 나는 아니잖아, 아브라함과 나를 아예 딱 따로 떼어놓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난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생각 가지고 듣는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어떻게 형성시켜 나갔는지를 아는 믿음의 과정을 아는 것,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 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님이 여러분처럼 아이고 우리 아들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 신앙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동력자들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 사람이 있었죠. 자기 조카 롯이라는 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믿음의 고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신앙의 동력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하늘 좀 쳐다볼래, 별이 많지, 저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해줄 거야, 짐승을 쪼개 놓아라, 우리 언약식을 하자. 그리고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짐승을 쪼개 놓고 지나간다는 말은 약속한 것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이룰 거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기 1년 전 99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에 빠졌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 과정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설득.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건 하나님께 설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25년, 그 기간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린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가능성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절망, 불안, 걱정, 염려가 채워집니다. 내가 가진 내 건강이 줄어들면 걱정, 염려가 그만큼 채워집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 그만큼 불안, 두려움이 찾아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가능성,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줄어들면 그만큼 걱정과 절망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기를 기다리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 자신을 채워 주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믿음은 시골 장터에 가면 혹시 이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뻥이요! 뻥! 그렇게 한순간에 펑! 하고 생기거나 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한번 믿어볼게요 하고 시작했는데 뭐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믿음이 좋아졌다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기도 하고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회의와 실망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원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겐 지금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든든한 백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찾아가면 다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센 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재벌이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뭐 코로나가 이제 회복된다고 하지만 2년 동안 멈추어 있던 걸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그 이전보다도 2배 이상 아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돈 벌어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이 있으세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세상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잘 될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잘 못 될 가능성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두렵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죽음도 생명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와 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신실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 이신칭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원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겠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뭐 많은 걸 갖다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뭘 해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약속한 건 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는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이 죽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나 우리를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라 같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실망, 낙심에 빠질 수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또 낙심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설득당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때에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 말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 바로 그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 그래서 절망이 100%가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100% 절망이 100%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점점점 건강도 자꾸 없어지고 나 모아놓은 돈도 없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늘 힘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